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왔으니까 어때요? 이 가브나움에서 거라사인으로 갔다가 거라사인에서 다시 가브나움으로 오신 거죠. 근데 가브나움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보고 이제 만나려고.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인 야이로가 있었다. 이게 지금 가브나움의 회당장이잖아요. 가브나움은 좀 휴양지고 좀 큰 도시거든요. 큰 도시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구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으면 구원을 얻고 살겠다. 내 딸이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까지 가보지 않아서 이 느낌을 모르는데 죽음 앞에까지 가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죽음 앞에까지 가봤잖아요. 뭐 여기저기 병원 뭐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아프면 병원을 어떻게 안 가요? 병원에 가서 내 병이 뭐고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위해서 병원을 다 가게 돼요. 저도 병원을 다 갔죠. 근데 나중에는 의사가 도무지 하는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섬기며 그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이렇게 별로 만나려고 막 강구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냥 성령이 나를 터치하셔서 하나님을 조금 경험은 하죠. 근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인격을 내가 경험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어디까진 가야지? 죽음 앞에까진 가야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죽음 앞에까진 가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 그동안에 생각한 건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뭐 아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이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 가면 오직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던 예수를 만나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 심정이 10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종갓집에 제사를 11개나 드리시던 분인데, 제가 교회 다닌다고 두들겨 팼던 분인데, 제가 죽어간다니까 그 입에서 너 병만 낫는다면, 고친다면 예수 할아버지라도 믿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역시 자기 딸이, 그것도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린 딸이 죽어간다 이랬잖아요.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특히 아버지는 딸들을 사랑하잖아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를 무지 사랑하셨어요. 엄마는 옆에 없어도 괜찮아, 저만 있으면 돼,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래. 내가 지금 회당장이고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그 예수라는 소문은 들었어. 그렇지만 그들의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절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딸이 죽어가니까 어떤 마음이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은, 이 부모 마음, 간곡히 부탁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정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해당자 야이로가 간절함으로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내 딸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환경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거든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를 알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알고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고 있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에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거 이해가 돼요. 병원 안 간 데는 어디 있을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별짓을 다 했겠죠. 병을 고치려고. 나 오히려 병만 더 중하게 되고 자기는 그 재산도 당진하고 오히려 더 힘든 가운데인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혈루증은 여자가 밑으로 피를 쏟는 하혈을 하는 이 부인병이잖아요. 여인병, 부인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해도 부정한 자라고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흘려대니 얼마나 부정한 자예요. 이 부정한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 격리,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이게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는 이 고통 속에서 고독의 모습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잃어버리고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됐잖아요. 그 안 된 그 모습에서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 그런데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주를 찾냐면 우리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죽을 만치 힘들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딸이 죽어가니까 이거는 무엇보다 힘든 상황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죽을 만치 힘든 상황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이 여자의 용기가 어느 정도냐면 뒤에 가서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자기 안에 가느다란 희망, 소망,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다. 이게 뭐예요? 머리로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많은 문제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귀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할 만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적어요. 그걸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근데 믿음의 행위가 있는 자는 적다니까요. 근데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행동을 옮기니 어떤 역사이냐면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래 돼 있거든요. 병이 쫙 났다.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돈을 당진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이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주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노인밭
이 환경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게 12회를 혈우증을 앓은 여인이 의사를 만나고 돈을 탕진하면서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노력을 해. 그러나 그것은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삶에서 회복이 되고 인생이 새롭게 되고 나의 죄에서 묶여있는 세상의 방식에서 내가 노인받아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근본적인 근원은 예수께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서 능력 나간 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요. 이 여인을 찾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 것을 보면서 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리고 하는데 누가 뭐 옷 좀 댄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려고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능력, 권능 이거조차도 제자들 모른다는 거죠. 예수와 따르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 주님은 왜 그 여인을 왜 찾냐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34절에서 여자에게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거든요. 우리 주님은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주셨냐는 그 문제를 왜 주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병에서 노임만 받기를 원해요. 제가 만약에 병에서 노임만 받고 여전히 똑같이 일반적인 행동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만홀히 여기는 자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문제에서만 노임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죠. 문제에서 노임을 받아도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는 또다시 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노임받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 문제들이 나에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났다고 또 다시 여전히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것처럼 나는 그냥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또다시 문제가 오고 또다시 문제가 오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감당이 버거운 문제로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왜 네가 이 혈우병으로 그렇게 고통하고 여기서 노임받으려고 그렇게 수고해도 노임받지 못했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놓여있는 환경만 해결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도 진리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피의 저주. 이 여인이 땅에다가 피를 쏟는다는 건 피의 저주거든요. 피의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피의 저주가 실제로 창세기 가인과 아벨에 있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가인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오름으로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여서 그 아벨의 피를 땅에다가 쏟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가 오늘도 너희들을 향하여 고소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있지 않냐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피를 흘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단의 요구에 손을 들어줌으로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가죽 옷을 입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미 아버지의 DNA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오름으로 자기의 뜻, 보기 좋은 대로 살고자 해서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인 내가 피를 쏟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나에게 오는 저주의 모습이 뭐냐면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가인의 모습이잖아요. 가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그 내 뜻대로 안 되면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내 안에 어떤 기질이 있고 이것을 알고 걸어가면, 어제는 우리가 그래서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인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옛사람의 인격,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가인의 인격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이 두 가지가 나 안에서 충돌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의 인격으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못 고쳤잖아요. 혈우병으로 피를 쏟는 문제 못 고쳤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이 순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얘기해. 네 믿음이, 이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께로 오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믿음이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우리는 피를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없는 존재. 근데 그 존재가 우리가 예수께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 이러잖아요. 혈우증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은 부정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딸아라고 불러요. 가족으로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가족이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위해서 죄에서 노임받은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 되면 좋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만이 내가 다시는 그 문제를 반복하며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하여 이 여인을 찾은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싫다하는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닥치고 하는데 그 옷에 손 좀 댄 걸 뭘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뭐 찾고 있습니까? 지금 갈 길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의 사고 안에는 야이로는 회당장이야. 이 여인은 부정한 자야. 너무 높고 낮음이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의 사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에서 높고 낮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냐고, 빨리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뭐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그러고 있는 중에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내가요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해당장 야이로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딸 앞에 손만 얹으면 이 딸이 살겠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까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말을 딱 기름을 붓는 말을 합니다. 네 딸 죽었어. 이미 죽었는데 지금 뭐 하냐? 믿음의 포기를 하도록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상황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전통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는데, 그 믿음을 그냥 엎어버리는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 사람들이에요? 해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얼마나 내 주변에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되냐? 정신 똑바로 차려. 세상에 그게 지금 요즘 현실에서 가당치나 하냐? 믿음 없는 말을 할 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걸음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할 때에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날뛰지. 모세가 걸음을 걸을 때에 그 안에 십보라가, 모세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나가잖아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고 갈 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다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있냐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아니면 사람과 환경과 내 생각과 경험들을 보고 걸어가는,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는, 저는 해당장 야이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여요. 이 상황에 가면.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 딸이 죽었다. 이미 죽었어. 그만 괴롭혀. 이러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 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입술에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떤 사건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거기서 그냥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해당장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셔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곳에 회당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은즉 이제 선생 그만 괴롭혀. 이 예수가 누군 줄 모른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문제 하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늘 하나님은 뭘 보냐면 네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에서 병 고친 여인이 지금 중간에 가는 길에 뚝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당신의 만왕의 왕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있으면 되는데 나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의 말소리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라는 사람의 말에 좌절하고 넘어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그냥 나의 도움을 좀 주는 선생이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누가 뭐래도 절망 속에서 더 절망으로 엎어버리는 말을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고 나의 친구이며 나의 사랑이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수없는 사건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말하지만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서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오름을 철저히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믿는다.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으며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내일 또 하겠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딱 알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걸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철저히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에게서는 누구인가를 다시 확정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